오늘 메시지 제목은 행복한 삶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1월 5일 날 두 번째 메시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는요, 솔직히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지에서의 생활과 음식이 낯설고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교지를 제가 벌써 한 필리핀 10번 이상 갔는데 하여튼 갈 때마다 또 그전에 몽골을 5번 갔었고, 근데 하여튼 선교지에 가기 전에는 이렇게 싫을 때가 많은데 돌아올 때는, 또 선교지에 있을 때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감사와 기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몽골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참 열악하거든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의 눈망울이 어쩜 이렇게 맑을 수가 있지?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이렇게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순방을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인데도 서가지고 막 어른들 막 이렇게 맞아드리고 막 물도 날라주고, 아이들이 그래요. 너무 맑고. 그리고 청년들과 어른들의 그 마음밭이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순수할 수 있는지 도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평소에 몰랐던 귀한 것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는 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가 가면 힘든데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돌아올 때는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새로운 신선한 도전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섬기려 갔지만, 뭔가 베풀려 갔지만, 주러 갔지만, 가르치려 갔지만, 오히려 많은 것들을 담아서 충만한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사는 그 생활, 일주일간의 생활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집에 냉난방이 돼 있다는 거, 여름에는 에어컨 있고 겨울에는 히터가 있고 또 이렇게 난방시설이 있고 이렇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런 집에 산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수가 나오는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이 있는, 샤워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이었구나, 고마운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게 막 물을 한쪽에서 냄비 같은 데 끓여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바가지 이렇게 부으면서 이런 식으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뜨거운 물이 부족하면 그냥 찬물 부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지금도 화장실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덮개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밑에 동그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화장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와서 며칠 참았다가, 왜 엉덩이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위에 올라가서 보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뭐 숙박시설이나 또 뭐 선교사님 계신 곳이나 이렇게 또 그런 곳이 있긴 하지만, 캠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그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 뭐 교회를 방문하거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만의 여유 있는 생활 공간, 그리고 주거 공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좁은데 온 가족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물론 거기도 부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소수고,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그 단칸방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사건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최신 핸드폰을 쓸 수 있다는 것, 어디 가도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것, 필리핀에 가면은 일단 인터넷이 잘 안 돼요. 네, 너무 불편합니다. 겨울에 비싼 패딩 옷을 입고 멋지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는 것, 여름과 봄, 가을에 고품질의 이쁜 옷을 입는다는 것, 그렇게 입지 못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구나.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왜 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한국의 아이들과 어른들은 감사가 별로 없을까? 왜 얼굴이 이렇게 딱딱하고 긴장돼 있고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래서 이거 수수께끼예요. 아이러니예요. 그 아이들과 그 어른들은 정말 조그만 선물에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감사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해도 그냥 참 그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왜 그럴까? 왜 많은 것을 거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얼굴에 별로 기쁨이 없고 감사를 모를까? 우리 아이들한테 요 최근에 감사한 거 뭐니? 한번 우리 나눠볼까? 최근에 감사한 거 뭐니? 그러면 고민에 빠져요. 이제 뭔가 말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늘 있기 때문이에요. 없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도 다 있는데 뭐 우리 시대로 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나만 있으면 혹시 뭐 모르겠는데 뭐 다 있고 그러는데 뭐 감사해. 당연한 거지. 없어 봐야 돼요. 또 없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요. 없어 봐야 귀한 것을 압니다. 건강도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숨 쉬는 거, 어지럽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 누워있지 않는 거 당연한 거죠. 건강도 잃어봐야 내가 이렇게 정상에 밥을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거든요. 없어봐야 귀한 것을 압니다. 아멘. 잃어보면 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필리핀만이 아니에요. 몽골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사람은 상위 몇 퍼센트 한테 살고 있다고요? 상위 몇 퍼센트? 10%. 상위 10%에 살고 있어요. 이 90%를 보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잘 사는 사람을 욕망하면서 끝없는 욕심 가운데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불만족이에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 부모 세대, 여기 부모님 중에도 젊은 부모님 있고 또 저처럼 나이 든 부모도 있는데 정말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거의 다 없었거든요. 정말. 네, 거의 다 없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순수하게 막 깔깔거리고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땅바닥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놀라운 권면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데 살았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었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요. 요즘 감옥은요, 뭐 너무 춥지 않게 해놔요. 너무 덥지 않게 해놔요. 그죠? 기본적으로 반찬도 뭐 3가지 이상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좀 부족하면은 데모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통계에 따르면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을 생활하게 하는 게 바깥에서 한 사람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들어요.
뭐 맨날 인권 해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의 생활비가 밖에 있는 한 사람의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로마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예. 춥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또 덥고 더럽고 깨끗한 물도 안 나오고 샤워실도 없고 정말 열악하고 불편한 그런 감옥에 좀 사도바울이 있었거든요. 나이는 60이 넘었어요. 옛날 그 당시 1세기 60이 넘으면 지금으로 하면 70 넘은 거예요. 7, 80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몸도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언제 기뻐하라고요?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원리를,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까우심을 보면서, 주님의 가까우심을 보면서라는 뜻은 5절 말씀이죠. 4장 5절.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주님도 그리스도의 심판 받잖아요. 우리가 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결산하는 심판을 받거든요. 뭐 그걸 뭐 주님의 판단, 결산이라 말할 수도 있고 심판이라 말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뭐 지옥 가는 심판대는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워짐 보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신 분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를 그냥 법대로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푸셨고 관용을 베푸셨거든요. 남한테 관용을 베푸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주님을 바라보면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면 관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내 모습, 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관용을 베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을 깜빡하는 순간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주님의 가까우심을 보면서 잊지 않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관용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는 곳입니다. 작동돼야 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각자가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우리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모습은 세상 일반 사회의 모습이에요. 일반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관계의 원리입니다. 율법입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서도 아직 내가 이 목장을 뭐랄까 뭐 음식을 초대할 준비가 뭐 신앙이나 아니면 여러 여건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다른 집에서 준비하는 곳에 그냥 가세요. 부담 없이 가세요. 네. 오는 게 오히려 힘이 되고 오히려 복이 됩니다. 아니 나 가서 맨날 어떻게 먹기만 해. 나 못하는데. 그건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시면 하면 됩니다. 네.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계산하거나 따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참 그렇게 되기 쉽죠. 네, 되게 쉬운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산하고 따지고 법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아남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했잖아요. 속옷을 거꾸로인가? 겉옷인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며? 속옷까지. 네. 오리를 가자 그러면 매니를 가며? 여러분들 그게 그냥 무슨 만화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세상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아멘. 교회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는 곳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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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까먹는 순간 우리는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법적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아멘. 관용을 베푸는 것을 배웁시다. 아멘. 네, 우리가 만약에 관용을 배우는 것을 베푸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 서로 속상하고 얄미운 마음은 작아지고 평화, 기쁨이 커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관용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이에요. 기쁨과 평화를 배우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를 누리려면, 행복하려면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염려라는 게 뭡니까? 염려는 뭐냐면 나의 통제,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나의 통제 능력 바깥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기쁨을 갉아먹는 작은 쥐들이에요. 뭘 갉아먹는다고요? 기쁨. 염려가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염려는 나의 통제 능력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입니다. 염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마음이 갈라진다는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것도 내가 이거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어떡하지? 이것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많은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자녀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 어떻게 먹지? 오늘 뭐 입고 가지? 누가 나한테 옷을 주지? 그리고 가다가 아니면 오늘 밤에 자는데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끝이 없죠? 그럼 많은 것들을 아이의 통제 능력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냥 어리석은 아이겠죠.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부모는 100%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통제권 아래에 두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 목사님 보세요.
자, 우리 아이들. 여러분도 걱정거리 있어요, 없어요? 불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아멘. 네. 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물론 부모님도 돌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들도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관심한 분,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준다고요?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평화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화예요. 이거 주님께 맡길 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이걸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저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모든 가능성, 나의 통제 능력 바깥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고민하고 궁리하고 따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네.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평화로.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세요. 최선의 것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을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달라고 다 해줍니까? 그대로 다 해줍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네. 엄마 아빠는 뭐가 제일 좋은지를 알잖아요. 아이가 한마디 땡깡 써도 그건 아니야, 노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라든가, 또도 때는 예스 그냥 그대로 해주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아뢰는 즉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임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자. 한 번 더.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자. 그 염려에 빠져있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마음이 갈라지고 막 그 시간에 그러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과 평화의 세 번째 원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감사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자 그랬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자.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 응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온갖 신령한 복은 우리가 세지 않으면,
또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르거나 쉽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참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산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냥 문제거리, 염려거리는 너무 눈에 잘 띄어. 근데 감사하다 보면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또 잘 몰라. 우리 아이들처럼 뭐가 감사한지도 잘 몰라. 응답을 주셨는데도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까먹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복을 카운트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0편 110편 얼마 전에 있었던 큐티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너무 귀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번역인데 세 번역이 어떤 때는 의역을 해서 원어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원어는 뭐냐면 원래 개혁성경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목소리와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속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말 답답할 때 정말 간절할 때 어떻게 되죠? 소리내어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그러니까 가장 작은 기도도 가장 부르짖는 기도도 어떤 기도든 주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나의 간구 혹은 나의 속삭임 혹은 나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응답, 선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 한 2, 3분 드릴게요. 이제 뭐 거의 설교 끝나는 지점이지만 적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이 아까 온갖 하늘에 속한 온갖 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실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 저도 2024년을 보내면서 감사한 것들을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카운트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더 정말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이 정말 너무 귀하다. 또 응답하시는 주님이 참 너무 고맙다. 라는 감사와 평화와 기쁨이 더 커져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거 글씨 작나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이따 한 2, 3분 시간을 드릴 텐데 그때 화면 다시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 혹시 참고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을 배우면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끝에 가서 보면은 평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기뻐하라로 시작해요. 기뻐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를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관용을 배울 때, 또 감사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7절까지를 봤지만 8절 9절에 보면 행복의 비결 네 번째가 나와요. 평화와 기쁨을 알게 되는 네 번째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이 4장 8절 9절 말씀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메시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적용을 꼭 권면해 드린다면
올 한 해 1년의 감사 제목을 우리가 한번 카운트하고 우리가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장에서 나누고 또 송구영 신예배에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끝나는 시간인데 정말 메시지를 끝나는 시간인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적용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그 빈칸에 올 한 해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지, 이런 복을 주셨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각자 쓴 겁니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뭐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 해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하신 것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귀한 복들, 은혜들, 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써봐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받으신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과 또 받았던 복들을, 감사한 것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계속 또 쓰세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마음이 하늘의 평화로,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빌립보서를 쓰는 로마 감옥에 있었던 60대의 이 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정말 굉장한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 그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 너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빌립보 4장 4절 전체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과 평화의 삶, 행복한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시험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날마다 씻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는 평안과 감사를 세는 이 감사의 삶을, 기쁨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소망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